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에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율법과 또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함께 지내야 할 제사 규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결 법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염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부터 시작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매우 맹렬하고 또한 많은 예언자들이 이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갈 때 예언을 선포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듣지 않게 될 때 폐병과 열병 그리고 대적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순종에서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순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적들을 쫓아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었는지를 또한 역사서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매우 적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매우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를 통하여서 보장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누가 쫓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불안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2단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과 같이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이 세상의 소산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어떤 양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농부가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주인은 당연히 그 나무를 찍어버려 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한 대가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2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말씀합니다. 들짐승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신명기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들짐승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들짐승은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들짐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에는 그 들짐승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게 하시지만 반면에 불순종을 할 때에는 그 들짐승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들짐승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또한 26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연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병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기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또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고 양식을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억하고 또한 항상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남겨둬야 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게 된 것이 바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북이스라엘이 풍성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한 바알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1달란트라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양식을 얻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이 내 재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서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또 불순종에 대해서 치리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혹시 너희가 멀어져서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멀어진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내 백성임을 기억하여서 다시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함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